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들에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도다.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공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때 자기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나 또 양심이나 우리가 이 영이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여기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와 혜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혜택,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혜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살 곳,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해당됩니다. 또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또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도 감사하고 특별 은총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3절에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찬양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 또 여기에
내 모든 질병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 중에서 고침을 받은 그 9명은 어디 가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렸다고 했어요.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의 병을 고침 받았지만 이 9명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고쳐주셨는데.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은혜와 혜택을 잊지 않고 감사한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받았어요.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이 육신의 병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도 고쳐주셨고 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7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근데 가시가 없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심령의 병도 다 고침받았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그대로 남겨줄 때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시를 주신 목적이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복으로 주신 하나님, 유익으로 주신 하나님,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의 감사라고 바로 그거예요. 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훈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질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혜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4절.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자, 이 구덩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못 빠져나와요.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또 날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위에밖에 없어요. 위에. 하나님이 쑥 건져주시면 한순간에 나올 수 있어요. 만능의 하나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구덩이에 빠져서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실 때도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그 왕이 다리우스예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그 다리우스 왕 외에는 기도하면 누구나 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6장 16절 상반절. 16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법으로 일단 공포해 놓으니까 그 법을 왕이라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 22절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잡아먹지 못하게. 상처내지 않도록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십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자 앞에 있어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해서 이기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 위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권세와 권위와 존귀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과 십자가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영광,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5절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면 안 주세요.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고난도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연단도 우리를 만들어야 좋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연단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주십니다. 악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악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극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해야 선을 이룹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거예요.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죠.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했어요.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아무리 주름살 펴지는 크림을 매일 바르고 웃으면 주름 생길까봐 웃긴 얘기해도 웃지 않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웃고 싶은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자꾸 웃더라고요. 주름살 나요. 목 잡고 웃고. 아유 불쌍해. 겉사람은 그래도 주름살 생길 때 되면 생기고 늙을 때 다 늙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30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라도 피곤합니다. 젊은이로 지치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자빠져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소망.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근데 여기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간다. 근데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냥 좀 떨어지게 놔둘 때도 있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 훈련할 때 그와 같이 한다 그래요. 그럼 아직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추락하면서 계속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파닥파닥 하는 것 좀 따라하라 그랬더니 몇 분이 따라하지 않아서 막 따라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손짓 해보세요. 파닥파닥. 누가 하나 봅시다. 목사님들 하세요. 목사님들. 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힘을 다 쏟아. 그 새끼 독수리가 파닥파닥 하는 거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도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파닥파닥 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떨어지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나중에 쿵 하고 죽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고 파닥파닥 힘을 다해도 계속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쑥 내려가서 그 독수리 날개를 얻고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업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점점 연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힘이 생겨서 높이 올라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까지 파닥파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단시키는 기간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기간 동안 잘 연단 받으세요.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깨어 기도하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과 새 생명을 얻어나가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6절.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공의를 베푸나?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하셨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8절에서 10절. 8절.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영영이 꾸짖지 않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지만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욥기 5장 18절.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우리는 너무 자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값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베푸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늘 기억하세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 다 베풀어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멀리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놨다 했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34절.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인애를 베푸셔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앙심을 품는단 말이에요. 언제 복수할까? 그게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14절. 14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뒷그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뒷그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실까?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우리의 내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는 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라고 했어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진흙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보배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이유가 진흙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진흙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우리가 전해야 그 존귀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진리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저 진흙으로 살면 안 돼요. 진흙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진흙이에요. 그런데 진흙은 깨져버리고 보배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흙은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진흙으로 보배를 계속 감추고 있지 마세요. 진흙은 깨져버리는 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의 빛만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약 진흙으로만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가? 15절에서 16절.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보배를 나타내야 되는데 진흙만 가지고 그대로 보배를 감추고 살면 그냥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엔 다 시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흙은 아무리 모든 것으로 꾸며도 진흙이에요. 진흙은 깨져야 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생활하면 돼요. 복음만 나타내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나는 쇠해야 돼. 진흙은 깨져야 돼.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가을바람에 풀이 시들듯이 잠시 잠깐 오면 육체는 쇠잔해지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권세와 영광도 다 떨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헛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흙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진흙은 깨지고 보배를 나타내는 생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17절에서 18절. 17절.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이다. 사람이 육체는 좀 있으면 다 지나가고 부귀영화 다 지나가고 권력, 재물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수고를 다 끝내면 안식세에 들어갈 때 행위가 뭐가 따라가냐면 믿음 지킨 거와 하나님의 계명 순종한 것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수위에 보면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공력을 기울여서 쌓아놨던 그 많은 재물, 의리의리한 집,
자동차,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한순간에 그거 다 놔두고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는가,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 남은 인생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시 잠깐 오면 모두 없어지는데,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와 믿음 지킨 거, 이거 영원히 남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잘하면 주님의 의의는 또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또 미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한 그 부모가 자손이 그것을 보고 또 계속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손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기대가 계속 이어져서 주님의 의가 자손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는 큰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심령의 병을 고침받았는데, 또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주시는 것은 가시로 주시는데 그것까지도 유익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려고, 은혜 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진흙은 날마다 깨지고 보배를 나타내는 생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로 또 하나님께 질병을 남겨줄 때도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유익으로 주신다고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지만 그 진흙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진흙이 깨어지고 보배만 나타내는, 복음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